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여리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처음 그들의 부르짖음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합니다. 그냥 무시당하고 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제지를 당합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라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소리도 내지 말 정도의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강압적인 그런 행동이 동반되었다라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강압적인 제지야말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디로부터 위협을 당할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맹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날 그저 조금 구걸하는 입장에서 돈을 더 번 날이 아니었어요. 평소보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덜 넘어진 날도 아니었어요. 운이 좀 좋았던, 재수가 좋았던,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오늘 좀 나았다라고 만족해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소망해 보지 못했던 날입니다. 눈을 뜬다는 그 신랄 같은 기대, 희망 정말 가져봤을까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늘 말씀하셨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직접 손을 대사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간구한 요청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절규 외침 소리에 조용하라, 잠잠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무시하고 협박했지만 주님은요 그들이 부르짖은 그대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져주며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마지막 공생에 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헌신하며 감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내도 괜찮고요. 속으로 묵상기도 해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선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눈을 고침받은 후에 맹인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서 어디에도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후로 주님의 행적의 가운데는요 이적과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여정에 두 맹인이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에 오늘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저 이 생의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 응답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뒤에 그 답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 두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께 고침받고 해결받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